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함께 반응하기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나오면 바로 내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그 언덕을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빨간색 스포츠카 마티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내부순환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제 앞에 똑같은 쌍둥이 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 뒤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글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보통 차 뒤에 보면 초보 운전 뭐 이런 게 붙여져 있죠. 그리고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귀가 붙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를 딱 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글귀가 적혀져 있는 거죠. 바로 이 글귀였습니다. 밟아도 나가질 않아요. 저는 저 글귀를 딱 보고 같은 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저거다. 저 글귀를 나도 내 차에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차들이 이렇게 평소 때는 정말 잘 달리거든요. 샥샥 달리고 골목도 그냥 큰 차들은 잘 못 가는데 촥촥촥촥 갑니다. 근데 이 언덕에서 추락합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 이렇게 빨리 달리다 언덕 올라가면 그래도 좀 가는데 이 섰다가 올라가려면 진짜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의 삶을 제가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글귀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죠. 근데 제가 그 글귀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교회를 출근했는데 오후쯤 되었을까 그 글귀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귀를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시오면서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삶에도 왜 이러한 거룩한 불만이 있을까? 왜 밟아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삶,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좌절할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낙심 가운데 빠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점점 더 꼬여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밟아도 나가지 않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밟아도 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 나는 그렇게 밟는데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했는데 왜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불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 일 했으면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이 드렸으면 우리 안에 좀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염려와 걱정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 또 그분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좀 정확하게 우리의 전심으로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서 지금 이 불법 법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 바로 전에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보기 좋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드라마가 갈등의 고조에 이르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처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사실 이 법정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법정에서 침묵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질문을 할 때 그것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고 입을 여셔서 빌라도와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시며 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한 왕이고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라도 그는 그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저분이 진짜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또한 저분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갖게 되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2번 다시 오지 않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주셔서 이제 곧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면서 맞았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얼마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시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형태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 왕, 이렇게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진정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그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 놀라웠지만 그의 고백은 어찌 보면 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전심으로 깨닫고 전심으로 고백했다면 그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은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차원이고 둘째는 신학적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고, 신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드러내시죠. 언제 드러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 말에 그 너무나도 놀라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이러한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으로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난동을 피는 하나의 지도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의 정곡을 주님이 제대로 찌르신 것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에 대한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만 지금 던지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청중들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질문에 대답했지만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죽일 수 있었던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까지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 잘 전하고, 그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너 정말 훌륭하다. 그래, 담임 목사로서 젊은 나이에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너의 모습 내가 기특하게 여긴다. 그러나 너의 행함 말고, 너의 행위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정말 궁금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나의 자녀들아, 정말 수고했다. 지금도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희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참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진리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질문은 꼭 던져봐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엄청난 찔림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이 한 업적, 명예, 인기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에 오로지 관심 있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가?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런 나의 자녀들인가? 라는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호칭, 그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그냥 전수되어서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정말 마음의 요동 없이 그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반드시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듯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도 여러분 안에 확신 없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천 명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수천 명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 흩어지는 것을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다녔던 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그들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나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말하니까,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능력으로 발휘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왕과 주인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형태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부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전에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도망가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말하지 않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되는데 왜 도망가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도망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사역했을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그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전에 그 다윗 왕 때의 그 영광과 그 부귀와 그 놀라운 축복들을 회복해 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밝히기를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는 빌라도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선 우리가 18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대답이 중요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그 대제사장과 군사들과 와가지고 예수를 좀 잡아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당신이 예수냐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이나 붙여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신을 가리키실 때만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에만 그렇게 내가 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라는 이 놀라운 단어 헬라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시면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또한 요한복음 6장 55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길 잃어버린 자들을 죄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믿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단어들 거기서 놓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곧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주시고 온 우주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시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사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동참했고 그렇게 놀라운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그들이 직장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른쪽 왼쪽에 좋은 자리를 주실 거다.
라는 그런 허황된 꿈만을 꾸고 예수님을 쫓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러내십니다. 우리 36절, 37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따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하늘의 왕이심을,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밝히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빌라도는 그분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그냥 철학자나 그냥 하나의 그냥 선생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이, 그의 편견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마치 눈뜬 맹인, 여러분 아십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눈뜬 맹인이라고 합니다. 마치 영적으로 눈뜬 맹인처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왕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의 죄형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한마디 37절 후반절 우리가 읽었지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을 빌라도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당시에 빌라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휘장을 완전히 주님께서 찢으셨어요. 그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죄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학자나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고 정말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그의 생명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주님 앞에서 전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좀 마치려 합니다. 저번 주에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분이 저는 우리 할머니를 뵐 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마지막까지 사셨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0년 동안 저를 운영해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저희 할아버지신 우리 할머니의 남편이 소천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늘 절에서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믿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마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교회에서 여느 때처럼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한 분이 들어왔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작은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등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엎혀서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말씀을 들으시고 불영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평생 돈을 들여서 쌓았던 그 수많은 우상들, 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표시되어 있던 절의 그 무늬들을 다 페인트로 한순간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할머니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의 동생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종합교회 지금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할머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할머님을 도와드릴 분들이 없어서 용인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곳에 생활하시게 됐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 떠나서 10남매 자녀들 떠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할머니는 늘 기쁨이 넘치시고 늘 소망이 넘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다리를 움직이셔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올 때마다 여전히 두 손을 모으고 인사는 하지만 입에서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그 할머니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할머니가 가졌던 그 수많은 재산들, 그것에 눈독 들이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맡기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소망과 그 감사로 평생을 사셨던 그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처음 시작이 분명한 사람은 마지막도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정말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더욱더 제가 깨닫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에 빌라도처럼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돌아서는 분이 한 분도 여기에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하나 해결할 수 없을 때, 또한 우리가 정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대신에 조롱당하시고 나 대신에 뺨을 맞으시고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된 의인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여전히 이 놀라운 진리를 들으시면서도 귀를 닫고 뒤돌아서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아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또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밟아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번 한 달을 같이 주님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